그래서 저는 그 우리 입이 마치 그 독의 밑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아까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유 세상은 왜 이래 그럼 망연자실하게 뭐 입은 다물고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이러고 있는 존재라면 열린 구멍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탁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포형, 그러니까 공격형,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비슷한데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즉, 말씀, 성령께 잠겨야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행동 강령으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존재로 들으셔야 돼요. 회개 당한 자는 죽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음으로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에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대요. 완료형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 잠긴 존재예요. 밑이 없이 잠긴 존재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우리가 뭘 담아두거나 우리에게 담겨진 걸 꺼내 쓰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그러니까 죽음 연합, 부활 연합, 만물 위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안에 잠긴 연합. 이 존재를 믿고 아는 만큼 삶이 이루어지는 그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진 죽음, 부활, 승천 보호자의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리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배하는 쉐마적인 차원에서 말씀 소리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 그럼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에서 되어지는 삶으로 그런 의미로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네.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네. 로마서에서 나오죠. 첫째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은 방법이 쉐마예요.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들으라. 그리고 유일한 여호와의 심을 인정하라. 그런 거겠죠.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데 말씀을 너희가 먼저 새겨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했을 때 요 가르치다가 그 창세기 1장부터의 그 내용을 암송으로 구전해온 그 선조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어지죠. 입에서 입으로. 이미 그렇게 이어져 왔고 그것을 이제 기호화하게 되는 때가 모세 때인 거예요. 근데 이미 암송하는 것을 기호화했기 때문에 모음까지 구체적으로 표시 안 해도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1세대들에게는 모음이 없어도 읽을 수 있죠. 왜? 암송하는 걸 기록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태어나는 세대는 요걸 소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라라는 표현이기 이전에 그 소리를 가르쳐야 돼요. 책만 전해주면 사실은 소리가 유실이 돼요. 그럼 책은 아무 짐승의 가죽에 쓰여지는 그죠?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기억시키는 결국에는 암송시키라고 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 59장 21절에는 내 말과 내 영을 중복된 표현이에요. 말과 영을 네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전달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그걸 본을 삼아서 아이들에게 말씀 소리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공부는 또 나중 문제고. 근데
암송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암송하다 보니까 공부가 되어지더라고요. 성령님이 알아서 이거 막 암송되어진 구절들을 콤비네이션을 이루게 하시고, 제가 분석하지 않아도 막 분석하게 하시고, 제가 뭐 말씀을 쪼갠다는 게 아니라 연결성, 결국 콤비네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제가 지금 6권인가 7권을 암송하는데, 어떤 분들은 로마서의 한 부분만 가지고 동성애를 잘못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바울 서신과 함께 베드로 전서 후서와 다 연결해서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인재의 임함은 이미 임한 예수님이 인재의 임함이라고 표현했을 때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누가복음에서 정확히 얘기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게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통으로 암송되어졌을 때에 이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 그거를 말씀 맡은 민족인 그들이 토라는 기본이고 시가서도 선지서도 모음이 없었어요. 그거를 1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쭉 구전되게 한 그 내용이 이사서 59장 21절이니까 이게 이제 말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 자손 낳게 했죠. 생육, 번성, 충만. 그런데 또 가정 이야기로 언약의 책이 끝나요. 마지막 구절. 말라기 4장 6절.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 돌이켜지게 하리라. 어떻게 돌이켜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4절이 핵심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토라를 기억하라. 그럼 말라기 시대는 지금 이 기록된 시기는 어둠의 그 선지자가 없는 시기인지 400년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럼 토라가 기록된 때는 이미 BC 15세기경인데 1000년 동안 쉐마로 인하여 조상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과 영이 전달되어진 그런 컬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4절은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기억하라가 그 쉐마 신앙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4장은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불의 심판이 딱 표현되죠. 마지막 때 잡아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어느 이론, 성경에 대한 누구의 체험, 성경에 대한 어떤 교단의 교리 다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정말 안전장치로서 우리가 이렇게 삼아야 될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본질인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에 미혹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르리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짓말들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색달라 보이고 그래서 막 거기 쏠려. 그런데 위험하죠. 본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님께 돌아오는 유대인은 성령 침례받은 진정한 메시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어가 또 더 발굴되잖아요. 버전들이 자꾸 새로 나오잖아요. 인간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버전이 제일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더 개발이 되고 유대인들 사이사이에서도 어떤 단어나 컨셉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계속 주님은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게 하시는 프로세스를 주시는 건 뭐예요? 점점 버전들이 원문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오 마이 갓, praise the Lord. 왜죠? 번역본들은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 문화, 히브리 언어 그대로 옮길 만한 단어가 없는 게 많아요. 비슷한 걸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번역본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문에 가까워지는 버전들. 할렐루야. 점점 어떤 게 최고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또 개발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네요. 누가 오셔요? 원문이신 분이 오시네요.
우린 어디 있어야 돼요? 본문. 원본 안에 있어야 돼요.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저는 사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대한 질문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 from the written word 네네. to the living word. 네네. 그렇죠. 그 원문이 내려오신다. 이게 정말 큰 은혜가 되네요. 원문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딱 그만큼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게 사실 표준이고, 그리고 캐논, 성경이라는 단어가 바이블이라는 이름 말고도 캐논이라고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지극히 광대하시죠. 근데 여기서 미혹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영성이 사실은 다 담겨지지 않았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을 끝까지 잘 붙들고 왔던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이 있지 아니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 전통들이 발견되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는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2000년 동안 66권 가지고 그냥 미니멈이 아니라 하여튼 뭐 대충 계산해서 2000년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66권으로도 충분했다. 하나님께서는 일해 오셨다. 마지막 때 좀 더 뭔가 더 발견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조금 그 성경 이외의 것을 자꾸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본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충분하다. 이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녹서도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그쵸. 도마복음. 네네. 그 학자로서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충분히 있어요. 외경과 또 가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정경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세우는 역할을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깥의 것을 얘기하기 위한 그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예. 성경이 온전하다라는 것, 이것도 정말 저희가 싸워야 되는 진리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sufficiency of scriptures. 성경이 무오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그죠?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더하고 빼고 더할 게 없다. 그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이 책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이 책에 있는 재앙들을 그 사람이 더하리라. 그렇죠. 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국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이제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하면서 정경이 이게 캐노나이즈 됐는데, 거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세세토록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지키셨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저는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이 창조물들 다 감사한 것들인데 성경책, 이 글씨, 너무 감사해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말씀 암송 늘 하시는 가운데 체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 간증들이 있으신데, 네네네. 또 최근에 또 그렇죠. 그 히브리서에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심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은 이제 율법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것은 사실 그리스도, 복음, 그런 차원인데, 아까 영원한 속죄, 그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이게 한 번 이루어진 구원뿐 아니라 이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계속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매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 얘기를 다 풀지는 못했는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찬양했지만 갑자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왜 또 반석이 아니라 왜 물이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그룹은 오늘 음성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한 코어 그룹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역사실 주님을. 네, 이런 자들에게 정말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 같은 기적들을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20년 가운데 말씀이 생수처럼 터져 나오게 하시는 이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그 복음 때문에 암송하게 하셨는데 어느덧 이제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권 들어가 있고 뭐 몇천 구절 들어가 있는데 인포메이션이 많다 보면 사실은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걸어갈 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의 이 21세기 현실에 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체험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쭉 갈라디아서 암송하다가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라는 파트를 암송하고 있을 때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써 있다든지, 그죠? 그런 체험들을 제가 한국에 올 때 거의 모든 만남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대구에서도 또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집 이야기인데 아까 그 지어져 가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긴 이야기를 짧게 자르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 완전히 맡긴 예배를 드리자. 이 얘기를 힘들게 들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성령께 맡겼을 때 교회의 어떤 그 전통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께서 그 순서를 주장하셔요. 필요한 요소 다 하게 하시죠. 그런 예배였는데 저는 그런 현장에서 같이 다들 이제 음악으로 찬양하잖아요. 같이 음악으로 찬양하다가 저는 수시로 계속 암송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공간에 도착하기 전까지 뭐 에베소서 뭐 1장을 암송하고 있었다 하면은 이제 그 멈춰진 그 다음 구절부터 또 이제 수시로 이렇게 암송으로 예배를 해요. 찬양으로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러면 당연히 빌립보서로 또 넘어가요. 저의 패턴이 그래요. 근데 그날은 저의 의도가 아니라 정말 뜬금없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튀고 그러다가 또다시 저기 막 로마서로 튀고 옛날 그 LP판 판이 튄다 그러죠. 자꾸 판이 튀어 이렇게 그러다가 히브리서로 딱 클릭이 됐는데 1장 진행되다가 딴 데로 판이 안 튀어. 2장까지 흘러갔고 3장으로 딱 넘어왔어요. 3장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이 하였고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존귀함 같음이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시니 그가 만물을 지으신 바라. 또 모세가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그의 소망의 담대함과 면류관을 굳게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아멘. 아까 그랬죠. 집 얘기하다가 집보다 그분이 더 존귀한 게 그분이 집이시니까.
집보다 집을 지은 이가 더 존귀함 같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소망의 담대함과 멸관을 잡는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중간 그 상황 속에서 그 집이요. 그 집에서 예배하는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의 별명이 베이틀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빵집. 네. 그 집이 왜 베들레헴인지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누구인지 또 짐작할 분들이 계시니까 짐작 못하도록 뭐 안 좋은 일이라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익명으로 하는 게 더 덕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덱을 뭐 거의 10년째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덱을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이분들이 베들레헴을 누리고 있는 귀한 집인데 이 집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오게 하신 하나님, 의도치 않게 여기저기로 튀다가 이 덱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축복하시는구나, 더 강하게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자마자 그 덱에 그 아내 되신 분이 지금부터 지 목사님이 좀 인도해 주실래요? 딱 그 타이밍에. 그럼 제가 그 타이밍에 뭘 얘기하겠어요?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다가 히브리 서로 튀었는데 3장까지 진행하게 하셨다. 6장에서 딱 맞췄는데 지금 저보고 인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댁의 남편 되신 분이 그게 아니고요. 지 목사님, 그동안은 베들레헴이었는데 새 이름을 주셨어요. 긴 이야기는 생략. 그 집이라고 다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베이트. 그 집. 근데 제가 아까 마친 구절이 뭐예요? 그의 집. 와. 새 이름을 주신 그 스토리가 또 어메이징해요, 사실. 맞아 떨어진 거죠. 아까 우리 서로 소개하는 시간 가질 때 부산 출신 두 분이 있었죠? 네. 두 분이 족보를 맞추시더라고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그럴 때 제가 갑자기 어느 한 고등학교 이름이 떠올랐어요. 긴 이야기 빨리 잘 잘라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오면 전국을 다니고 막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 집사님들인데 특히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에요. 전국을 돌지만 정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 부분으로 우리 열방과 이스라엘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여정이었는데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막 30-40분째 막 선포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그 언약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계속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41장이었나 40장이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막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때 갑자기 창세기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장이 갑자기 떠올라지면서 그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야곱이 왜 에서를 만나러 갔겠어요? 만나기 싫어요. 근데 아브람, 할아버지와 이삭, 아빠에게 약속하신 땅이기에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돌이킨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향하여 돌이키는 말씀 소리는 언약을 향하여 돌이키는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겨뤄서 이겼네. 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자, 분이엘,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분이엘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그 주님의 얼굴과 맞대지는 게 뭐예요? 언약을 향하여 돌이켜지는 때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 소리 낼 때, 특히 암송할 때 주님과 입 맞추는 거다. 아멘. 그 분이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가 너무 좋은 말씀이라 나한테만 반영했었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언약에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분이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분이엘 아멘 하는 순간 차가 어느 지역을 달리고 있었는데 분이엘 하고 외치는 순간 옆에 분이엘 고등학교. 이게 바로 아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보좌에 그분의 보좌에 다시 앉으셨는데 회개당한 자 함께 죽고 부활하여 거기 앉혀진 우리가 영원을 누리는데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 현실 속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걷는 중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 전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다른 것도 기적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잖아요. 오늘 시작이 이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 따라 걷는 자에게 당연히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아버지가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다 있다. 그리고 창조물들 가운데 나의 신성이 다 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게 포괄적인 얘기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자도,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자도 이렇게 체험하는데 다윗이 시편을 썼고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를 썼을 때 이들은 토라 암송자였을 텐데 토라 암송하며 걷다가 이런 일들을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체험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계시의 빛이 임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게 시편이지 않겠나. 근데 그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연구하지 나에 대한 책이야.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 성경이잖아요. 구약 다 나에 대한 책이야. 모세 믿었니?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어. 로마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도 다 복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책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메시아가 계시되어지는 그 툴이 바로 모세오경. 그거를 쉐마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새기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가하며 샤마를 할 때 또 빠라가 된 걸 가지고 아싸하는 순종으로 나타날 때 우리 길이 평탄케 되는 거죠. 왜? 그 길이 나다. 그 진리가 나다. 그 진리로 소리를 채우는 자에게 그 길가에서 이 말씀과 그 현상이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제가 적고 있어요. 여기에. 할라크 데레크 간증. 할라크 걷다. 데레크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 암송 소리로 할라크 데레크 간증하면서 계속 지금 적고 있어요. 그러면 책이 언제 그렇게 빨리 나오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요 짜내는 책이 아니에요. 다큐멘터리예요. 체험한 거 그냥 얘기하면서 체험 속에서 확인되어진 또 원어들 그런 거로 정리하고. 네. 아멘. 시편 2장에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암송이라고 믿음으로 취하거든요. 네네. 할렐루야.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니까 네네. 하나님의 입술의 그 움직임 모양과 내가 내 입술의 그 움직임 모양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입술과 입술이 맞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때 우아우아우아 할 때 하나님과 입맞추는. 또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을 때 아들이 말씀이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저는 암송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목에서 하마터면 제가 준비한 거 얘기 못할 뻔했네. 요한복음을 암송하십시오. 주님과 기가 막히게 입맞출 것입니다. 아버지는 연출자시고 연출. 아들은 배우. 아들은 최고의 액터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 무대 감독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12장
49, 50절, 16장 뭐 몇 절 몇 절.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한다. 연출의 의도로만 난 말하고 움직일 거야. 그렇게 최고의 배우신 최고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성령님, 무대 감독. 완전히 엑하드 안에서 하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세팅을 다 하시고 세팅 다 하시죠. 무대 막 다 세팅하시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시죠. 그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짧게 잘 끊어야 되는데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안 돼. 그래서 연출의 의도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말하신 게 기록됐죠. 특히 요한복음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너무 상세하게 그 에피소드들을 정말 예술적으로 공연 예술 차원에서 쓰신 것 같아. 제가 요한복음을 암송을 하고 나서 이게 좀 발견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셨죠. 그게 기록됐죠. 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한 거를 기록한 거를 그대로 소리 낼 때 가장 잘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암송까지는 아니어도 자꾸 앉아서 소리 내요. 그분의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제끼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뭐 워싱턴으로 차를 운전한다라고 했을 때 한 4시간 반 이제 운전하는데 뭐 요한복음 충분히 한 번 다 뛰죠. 그냥 운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뉴욕을 출발해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지만 고속도로 안에 있지만 나는 사실 요한복음 장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가 막 끌어내고자 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리내 암송하는데 그냥 거기서 함께 있는 거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캐릭터가 거기서 그런 톤으로 말하셨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제자들의 그런 톤, 캐릭터가 그냥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입이 되고. 네네. 그래서 어디서 설교할 때 내가 연습한 건 아닌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우리가 오페라 클래스에서 배우긴 하지만 노래 하나를 해도 우리는 연기하듯이 노래를 해야 점수가 잘 나와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있지만 제가 암송할 때마다 그렇게 혼자 미친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냥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그게 미친놈은 아니지만 근데 그냥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설교를 할 때요. 자연스럽게 막 나와. 표정과 그 톤이. 그때 제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본문이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리고 나는 니고데모를 다르게 주석을 통해서 다르게 배우고 있었는데 본문이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목사님의 어떤 그 톤과 얼굴, 캐릭터 그걸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저도 알게 됐어요, 사실.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예수 영화에서 짐 카비젤이 예수 역을 맡았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자였었어요. 그 역을 맡아서 예수님 대사, 그거 성경이잖아요. 그걸 되뇌이고 소리내어 암송하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가 이 배역을 내가 정말 잘 해내야 내가 좀 뜨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럼 캐릭터 연구를 하겠죠. 캐릭터 연구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 대사를 계속 암송으로 소리 내면서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는 게 정답인 거 아시죠?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예수님이 연출의 의도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게 기록된 특히 요한복음은 정말 묘사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거듭남과 성령 침례의 관점에서 쭉 써내려가셨어요. 가장 핵심도 그렇게 박혀져 있고 제가 그것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소리내어 암송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그리고 전체를 암송하기에 전체 숲을 보면서
암송은 또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다 또 경험하는 거니까 숲과 나무를 다 경험하는 어떤 프레임이 아닌 신학적 프레임이 아닌 본문으로 본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닮아지게 되고 쫓아가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연출의 의도대로 말하고 행동하셨을 때 모든 대상,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맞는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에게 세리, 장기, 여인, 어머니, 제자, 베드로, 빌립, 안드레, 모든 계층, 모든 세대, 모든 직업군,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연출대로 다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이 종합 예술가이시다. 예술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분이 건축자셨어요. 목숨, 나무만 가지고 뭐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건축자예요. 건축이 종합 예술이에요. 또 모든 직업을 다 그죠? 터치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그럼 보세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요한복음 암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각자 안에 있는 그 분야의 탤런트들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겠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 소리로. 그래서 스티브 형제와 우리가 같이 마음을 좀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런 대안학교든지 그런 연예기획사든지 그런 어떤 극단이든지 세워졌을 때 일단은 가장 필수 요한복음 전체 암송. 모든 스텝들이 다 공연을 올린다 했을 때 연기자만이 아니라 모든 스텝이 다 그게 장착이 돼 있어야 특히 공연 예술 분야에서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담아낼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재능들을 개발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공연 예술 분야에 그냥 열려 있는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 다 무대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들을 무장시켜서 보내야 되죠. 그 씬이라는 장면의 세계로 다 나가려고 하는데 무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네라는 단어예요. 장막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임재 처소예요.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장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매뉴얼 들고 하지 않았죠. 다 암송자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씬이 원래 하나님의 장막이었으니 씬의 세계로 나가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세워서 보내려면 이들을 암송자로 세워서 보내야 그 씬을 장면을 장막으로 다시 도로 찾는 redeem 구속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그 이제 말씀 암송자 그리고 선포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전에 권별 암송을 얘기할 때 다들 엄두가 안 나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중간 단계 놀라운 팁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암송할 수 있는 계속. 암송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걷다가 재료가 없어서 그냥 입이 닫아져 버리잖아요. 자, 신앙생활을 하신 만큼 이미 암송된 구절이 많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됐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 구절들이 꽤 많아요. 이미 암송된 거. 그거를 일단 뽑아보세요. 스캔으로 막 하면서 이거는 암송되어진 거지. 꽤 많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그걸 리스트업 하라. 그리고 카피해서 이렇게 코팅해서 갖고 다녀도 좋아요. 그래서 순서만 암송되어지면 충분히 걸어 다니면서 계속 그 쉐마에 순종할 수 있겠다. 말씀을 새기는 거죠. 여러분 왜 그 구절들이 암송됐게요? 파워풀한 구절이니까. 파워풀한 구절이니까 파퓰러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파워풀한 파퓰러한 구절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거 사용하세요. 그거부터 하시면 걸어 다니면서 암송하는 이 생활 모드로 바뀌어지게 되고 서서히 권별 암송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작은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어떻게 쫓아가는지를 또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아멘. 내가 그 생명이다. 아멘. 회개한 너는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만물 위에 내 안에 잠기게 하여 충만히 네 안에 임재하느니라. 아멘. 그러한 존재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소리로 걸을 때에 주님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주님 범사에 당신을 인정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좋고 또 나쁜 일,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당신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오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귀한 우리 친구들 또 이 영상을 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만물 위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계속 통로되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